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난 수요일 밤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락과 발람 하니까 꼭 형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렇다면 발락은 누구죠? 발락? 바로 당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발람은 누구입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조금 유명한 점술가 또는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발락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발람을 이렇게 자기 나라에 초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모압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제발 좀 망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을 이렇게 자기 나라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락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주를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발 입술로 저주해 주라. 네 말대로 저주만 하면 말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닌 무엇? 축복. 저주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발람의 입술에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담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3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지금 발락이 발람을 이 다른 곳으로 좀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비스가 꼭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자 아마도 이 발람이 저 멀리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축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만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뭐하라고 말을 합니까?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발람이 이제 두 번째 말을 하게 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화면 넘겨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한번 내뱉은 그 말은 누가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실행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냐고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축복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 성취된 말씀은 무엇이고 또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화면에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 그 자리에 있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도 보았고 반역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뭐 하겠다라는 거죠? 보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들의 허물을 보시고도 우리들의 반역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 허물 다 받고 다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허물과 반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고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역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더라. 다 덮어주시겠더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나는 영원히 있겠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사용했으나 결국에는 어떤 방법까지 사용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에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장대에 높이 들린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조건에 따라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말을 듣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새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가짜다. 진짜 신, 유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을 더 귀를 기울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 다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좌절과 낙심의 말을 듣고서 주저앉으시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말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경제가 파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당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실행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화면 넘겨주실래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도하여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현재 분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도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인도하였고 지금도 인도하고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여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에도 그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인도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거지셨던 그 역사를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횟수로 보고 또 그 세대를 따져볼 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자식도 노예였고 또 그의 자녀들도 다 노예였더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도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등장시키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저들의 그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게 자유 몸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라는 거. 엄청난 기적이 아닌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전혀 바랄 수도 없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어디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길을 건널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고속도로가 뚫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 추위에 떨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들을 일출하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과의 전쟁을 겨룰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다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측 못한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아멘. 또 나를 가로막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면서까지 나에게 기적과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가사고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 혹시 기억나신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 기적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도 끝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불안에 떨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발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 그때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 다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면서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험난한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날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 또 이루실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심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뭐 하신다는 걸 신실하게 실행에 옮겨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도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모습,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거. 내 앞에 서 있으라 이 말은 신발을 벗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듯이 너희도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라는 것은 끝까지 나를 예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다면, 불성실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냐고. 왜 예배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잖아요. 집에서도 비대면 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예배해야죠. 제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이 갑자기 역병이 들어왔을 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억울한 조명을 씌웠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카타콤에서 뭐 했습니까? 가족끼리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 아닐까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신실함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꼭 모여서 드리도록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의 신실함을 보시면서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돌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모일 수 없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는데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보일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없이 교회가 없이 그게 예배입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정말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설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그냥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일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였다면 설날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모여서 예배하면서 누군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배를 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울게요. 여러분들에게 다 소스도 다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 언젠가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것을 다 연습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신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심으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한 번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리라, 실행하리라, 이 약속을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뤄가는 중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이 약속의 말씀 우리도 굳게 믿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되새기며 또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언제나 푸른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과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